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는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알세불 논쟁으로 불리는 기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을 못하는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이후에 벌어지는 이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본문 15절을 보시면 사람들은 예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이렇게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늘에서 오는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런 요구를 했다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들 역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이적과 기적을 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의 약점을 조금이라도 잡기 위해서 평소에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이나 보여주시는 이적에 대해 누구보다 예리한 눈으로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입니까? 이들이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전혀 몰랐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 예언을 믿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이적을 행한다 비난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마가복음에서는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보았을 때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도 아마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성경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에 대하여 능통하고 박식했던 이들이 예수님의 그 이적을 보고도 메시아라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식은 있지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메시아의 표적을 보고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는 것이냐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 것이냐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연약해져서 자꾸만 우리의 신앙을 부정적으로 혹은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너무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이 땅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바알세불 논쟁에 대해 종지부를 찍는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본문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의 손이란 하나님의 능력 또는 성령의 능력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당당한 승리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보았던 귀신을 쫓아내신 그 사건은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에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저 공허한 말로 사람들을 설득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사야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바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을 통하여 그리고 보여주셨던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통하여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세상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명의 발달을 그 이유로 꼽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문명이 점점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 무관심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점점 화려해지고 미디어는 빠르게 발달하고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고 만족을 주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 속에서 교회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의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꾸만 우리의 시선을 세상을 향해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여전히 죄악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 생명의 영생수를 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당당하게 선포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는 본문 24절에서 26절 말씀을 좀 주목해서 보아야만 합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자신의 중심에 모시지 아니하면 더 무서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있을 때는 청소도 하고 정리도 하니 깨끗하지만 사람이 살지 않는 그 순간부터 집은 점점 폐허로 변해버립니다. 먼지도 쌓이고 물건에 녹이 슬기도 하고 온갖 벌레가 나오기도 합니다. 집도 사람이 살고 있을 때 집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를 회개하기만 하고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 모시지 않는 사람, 혹은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지 않은 사람을 가리켜 빈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무서운 일은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한 사람이 그 마음에서 주님을 버린다면 이전보다 더 비참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자리 잡고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대한 근심과 염려, 걱정과 탐심이 자리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통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분명하게 경고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오늘 하루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 바로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의 기쁨으로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과 소망 그리고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역을 멋지게 감당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힘든 세상 살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의 첫 시간 먼저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오니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별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따라오고 원하오니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의지하며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오직 구원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거룩한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 옆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